여러분을 축복합시다. 감사는 갑절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감사가 뭐냐? 감사는 은혜를 아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거고, 또 감사는 뭐냐?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 내 자신의 내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고, 또 일할 용기도 힘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 뿐만 아닙니다. 이 감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매출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특히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는 욥의 감사, 욥에게 있어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는 욥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람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고 생활 속에서 당한 고통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할 만큼 욥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욥에게 나중에는, 욥기 마지막에는 갑절이나 잃었던 모든 것,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삶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회복시켜 주신 게 있다면 욥에게 한 가지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연속곡을, 지금 드라마라고 하는데 연속곡이라고 했는데, 연속곡을 보고는 우리나라 드라마는 매일같이 슬프게 끝난다. 왜 이렇게 죽고 슬프고 그걸로 끝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가 생각이 나요. 원래 우리나라가 좀 애절하고 고난이 많은 민족이라 그렇게 끝나는지 몰라. 요즘은 또 드라마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작가들이 해피엔딩으로 좋은 이 결실로 끝나는 드라마들이 많이 생겨나게 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결국 멸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망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시작을 한다 할지라도 영광으로 이어집니다. 죄인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슬픔의 인생이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눈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웃음을 찾게 되는 게 주님 안에서의 은혜입니다. 고난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 안에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욥은 오늘 1장에는 욥의 고난으로 시작을 해서, 그런데 고난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갑절의 회복, 하나님이 그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드라마 같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욥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욥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 생각하면, 첫째는 욥 하면, 욥은 뭘 당한 사람이다? 고난을 당한 사람. 욥 하면 고난. 욥기 하면 고난에 대한 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아침에라, 오늘 13절에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욥이 1절에서 12절까지는 욥이 참 행복한 가정이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고, 욥을 보는 사람이 그 없을 정도고, 10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똘똘 뭉쳐서 형제가 오해하고 잔치하기도 하고, 또 욥에게는 많은 재산이기도 하고, 욥의 삶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사탄이 질투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니까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별다른 게 있겠냐고.
이렇게 할 만큼 욥에게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 13절에 보니까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고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 자녀들이 음식을 맏아들의 큰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사환이 일하는 종이 달려와서는 손 밭 깔고 나귀는 그 곁에서 크기를 하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이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일하는 일꾼들은 다 칼로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16절에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 본 불이 내려가지고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저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17절 이제는 한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가지고 와서는 낙타들을 다 빼앗아가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더니 나만 살아서 지금 겨우 왔습니다. 날벼락이 모든 세상에 하루아침에 소와 양떼와 낙타 종들 다 죽인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입니다. 그 재산은 돈은 또 다시 생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또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큰 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휘어서 그 집이 무너지고 그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진 겁니다. 저는 겨우겨우 빠져나와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주인에게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참 욥의 고난이 이렇게 일순간에 또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욥이 조금은 병이 들어서 기와로 사기 들어서 푹푹 긁어내면서 몸에는 구덩이가 막 끓고 이런 욥의 그치지 않는 고통이 고난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고통이 시작합니다. 욥하면 고난입니다. 욥기를 기록하는 목적도 고난입니다. 근데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욥하면 그 고난 중에 인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욥의 고난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더라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욥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리고 결말도 들었을 것이다. 욥이 엄청난 고난 아마 그런 스트레스 하면 심리학적으로는 이만큼 스트레스 받으면 살 수 없어요. 그냥 충격으로 그냥 떠나는 겁니다. 못 견딥니다. 정신이 이상이 되든지 죽든지 그럴 만한 스트레스 지수예요. 그런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알거니와 욥은 이런 엄청난 재앙 같은 고난 속에서 욥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는 그에게는 그런 견딜 수 있는 힘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다음입니다. 그 속에는 엄청난 견딜 수 있는 무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욥은 끝장나고 그냥 눌려서 그런 사람이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쇳덩어리를 한 1톤쯤 갖다가 위에다 머리에다 얹어다 두고서 한 2톤 3톤 그냥 푸썩 주저앉아서 모든 뼈들이 그냥 사르르 망가집니다. 욥이 스트레스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걸 견딜 수 있는 인내, 힘을 하나님 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입니다. 욥에게 생각할 수 있는 권난, 인내 한 가지는 뭡니까? 마지막 42장에 나오는 욥기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갑절로 회복되는 것. 갑절로 회복되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욥기 1장 2절에 보면 가족이 자녀들이 10명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나귀가 500 그리고 이제 종들도 많고 그런데
42장에서는 하나님이 이걸 다 갚아주십니다. 욥은 창세기 때 사람입니다. 이 세월 시간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면서 자녀들 다시 잃었던 자녀들 하나님이 그것만큼 주시고 42장 2절에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양이 14,000, 낙타 6,000, 소 1,000결이, 암낙 2,000, 딱 2배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42장 10절에서는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욥에게 전투력보다도 갑절이나 더해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고난, 인내, 갑절의 회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욥을 이렇게 회복시켜주게 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아는 또 다른 대박이 감사. 욥에게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죠.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고난 중에 무슨 감사냐 할지 모르지만 욥은 이따 생각하면 그런 뜻에서 그런 논리에서 욥의 감사는 나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감사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열어주는 감사. 여러분 욥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잃어버린 것을 갑절이나 30, 60, 100배라도 회복해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를 아는 곳에 또 은혜에 감사하는 곳에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건 고난으로 시작하지만 고난 받는 중에도 그런 행복을 잃지 않는 마음도 있지만 그 나중에는 갑절의 회복, 더욱더 행복한 그런 기억이 마치는 게 욥기 42장. 욥기 42장 12절에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갑절이나 주셨던 이야기가 10절,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기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때 축사하시고 이 말은 감사하시고 감사와 축복은 같은 말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갑절뿐만 아니라 30, 60, 100배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이적도 일어나는 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게 감사인데 그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른 뒤와 늦은 뒤 복된 장마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때마다 해마다 하나님 또 다른 또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지속되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게 하는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이 뼈대와 같은 핵심의 줄과 같은 게 감사합니다. 욥의 말 속에 욥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도 아마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라는 말은 이예부부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이렇게 교차해서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받는, 고난당하는, 괴롭히는, 당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돌아오다, 회복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욥은 고난이 있지만 고난 중에 이 말과 연결해서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 고난도 회복되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에 하나님의 회복을 주시는 그 이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누리는 것, 일상적으로 받는 것,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일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평을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게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삶 속에서 좀 힘들다고 빼앗기지 않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시켜주고요.
잃어버린 의욕도 회복시켜 주시고요. 잃었던 것을 갑절이나 회복시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감사는 깨진 관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요. 소제도 있어요. 죄에 관해서는 속죄제도 있어요. 속건제도 있어요. 그런데 5번째 제사는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 근데 구약의 화목제라고 할 때 법을 써놓고 밑에 성경에서 반주하기를 이 화목제는 무슨 제냐? 감사제. 감사제라고 써있어요. 이 감사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화목제를 드려요. 신약에는 우리가 모든 예배로 하나님, 구약에는 이 제사의 종류가 다 따로따로. 물론 다른 제사 속에도 속죄제, 내 죄를 구원해주신 은혜에 관한 걸 감사하면서 드려요. 번제, 헌신도 감사하면서 하게 되는 포함된 얘기인데 특별히 화목제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회복시켜주는 것, 감사제. 이 감사제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 화목제를 드리게, 제사장과 어떤 관계,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감사제를 드리게 해서, 화목제를 드리게 해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게. 여러분, 이 감사는 관계 회복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모든 일에 감사가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감사예요. 가짜리나 아니 그 이상 수십, 수백 배, 수천 배. 우리는 이제 봤던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축복에 대해서, 요셉의 창세기 45장 5, 6절에 보면 이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컵을 먹어요.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형들을 차마 보복을 못해서 살려줄 것이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한테 보복을 할까봐, 동생이 자기들을 그렇게 할까봐 컵을 먹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형들을 용서했다고 하라고 했다고 유언을 남겼다는 말로 이 거짓말 형들이. 그런데 요셉은 그 가슴 아파하면서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보낸 겁니다. 보내서 고생을 내가 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형님들이 판 게 아니니까 고생을 하고 종살이도 하고 또 나중에는 감옥살이를 했지만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리고 지금 잘 되고 나서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부정의 속에 빠지기도 하고 종살이도 하고 감옥살이도 하고 잃어버렸던 행복을 하나님은 감사하는 그에게 갑절뿐이겠습니다. 30, 60, 100배 뿐이겠습니다. 수백, 수천 배로 하나님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는 무슨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곳에 보내고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골프전 승리로 이끌었던 파울 장군이 있어요. 흑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간증 중에는 자기가 17살에 처음으로 콜라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요즘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인종차별을 받는다. 다른 사람들은 콜라를 병에다 담으면 그런 일을 시키는데 자기는 걸레, 빗자루, 청소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나는 일이겠습니까? 겉으로는 말을 못해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사람이 끓는다고 해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감독에게 나한테 일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일 잘한다고 똑같이 코로나를 닫는 일을 그 일을 맡겨줍니다. 그 감독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그 감독이 부감 자기가 없을 때 또 자기가 일일이 다 보다니까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부감독으로 이 사람을 홀리면 그 자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런 일을 맡겨요. 정말 힘들고 인종차별, 아니 다른 사람과 차별, 이 청소만 하고 뭐 하고 이렇게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이런 중에도 청소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인정받고 훨씬 더 갑절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일을 맡게 됩니다. 이 감사는 일상생활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니다. 재미있는 말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일을 두 개를 좋아합니다. 하나는 사과를 좋아하고 또 하나는 감을 좋아합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과 잘못했다고 용서를 믿고 회개하는 걸 매우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는 감을 좋아한다는 재미있는 그 비유는 감사를 좋아한다는 표현.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하나님이죠.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죄를 자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부메랑처럼 던져서 다시 돌아오는 이 놀라운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욥이 정말로 말 수 없는 이 오늘의 욥의 이 고통이 42장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갑절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드렸을까? 욥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는 감사의 신앙을 우리도 알고 신앙과 함께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중에 누가 이런 일 당했는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욥은 감사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에게는 감사함이 충분합니다. 우리도 충분합니다. 첫째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감사신앙은 다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주권신앙, 하나님 주권신앙으로 원, 불, 교, 원망, 불평, 교만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욥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게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욥이 평상시 아니 그가 당했던 이런 어려운 일들 이런 일 모든 게 있는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마음을 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앞에 다 잃어버리고 나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도리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말하면 감사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21절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무엇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나왔고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다시 말하면 이런 중에도 감사해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식이 떠난 거 그거 생각이 없어서가 가슴이 아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재산 잃어버린 거 세만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권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거둬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게 내 인생의 시간도 재능도 내 가족도 내 모든 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 주권이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이 그동안은 주셨고 남들이 없는 것을 넘치게 주셨고
자녀를 보면서 기뻐했고, 그런데 주인이 가져가시니 주인에 대한 그 주권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제정신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범사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그에 대한 신앙과 함께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하루아침에 이런 소식들이 연거푸 스바 사람들이 와서 소와 양 떼고 불이 위에서 내려가지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죽이고, 아니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고, 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는 한 가지 정신을 차려요. 주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시는 것, 주신 분이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 자녀들도 그냥 세상에 떠나서 그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을 것이고, 이런 신앙.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욥에게 깨닫게 하시고, 욥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잃지 않았던 겁니다. 주신 분과 거두신 분과 옷을 찢었다는 건 이 시절에 그에게 충격, 아픔, 슬플 때, 옷을 찢는 때 또는 회개할 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고 그리고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자복하고 슬플 때 하나님 앞에 아마 그는 내 허물을 구했을 것이고 아픔도 표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차리는 주권, 하나님 주권. 그는 그래서 이 12절 그가 어떤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앞에서는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했으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 있을 때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가르쳤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원망, 불평, 교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아니 욥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욥에만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많은 것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평탄할 때에도, 좀 고봉처럼 넉넉할 때에도, 다른 사람보다 많을 때에도, 아니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다 잃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욥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을 꼭 붙들고 주변 사람들의 혹독한 비난과 비판과 정죄,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욥에게 제일 큰 고난이 있어요. 1장에서 일어난 이런 엄청난 일이 끝나지 않고 2장 11절부터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이제는, 아니 위로만 해주는 게 아닌가. 그날부터 이제는 욥에게는, 이 욥기는 친구들의 변론과 욥의 변론에 충돌이 계속이다. 친구들의 이 말 속에서는 얼마나 독설이만 들었는지. 근데 그 이전에 누가 옆에서 욥을 완전히 가슴에 비수를 꽂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 욥이 8절에 1장에서는 재산을 다 잃어버리더니 충격으로 그랬는지 또 다른 몸의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몸에는 온통 2장 8절 거기에 보면 칠그릇 죽어가지고 몸을 그 온몸이 갈려와서 견딜 수 없는 구더기 속에서 그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다른 거 생각할, 몸이 막 고통당하는데 아내가 와서, 아내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 당신이
그래도 그렇게 온전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 그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뭐하고 죽으라? 욕을 하고 죽어라. 당신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그만하고 그 믿음 그만 지키고. 아마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아내가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10절. 2장 10절. 그대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여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복을 누렸으니 이걸 또 없는 것, 이것도 가져가는 것도 화라고 하면 화일 수 있지. 이것도 받는 것 당연히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욥은 가까운 사람이 아내의 비난과 비판, 독설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욥에 대한 비판과 정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식이 있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성경 지식도 많고 철학적인 생각도 깊이 많이 했던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과 결혼했는데 견딜 수 없는 4장부터는 그의 2장에서 친구들 2장 11절에 세 친구들이 그에게 재앙이 욥에게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대만 사람, 그 다음에 수아 사람, 소발 이제 남아 사람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제 4장부터 변론을 시작해 줍니다. 참 말도 안 돼요. 논리도 막 있고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다. 욥이 네가 멀쩡한 게 그렇게 됐겠느냐? 다 숨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말하는 게 견딜 수 없어. 이거는 단순히 비방 정도가 아니에요. 정죄. 수많은 말들을 해나가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지나간 사람이 또 하는 거야. 논리와의 싸움. 여기는 욥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친구들의 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분하게 돼요. 그래서 서로의 말들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들이지만 한 가지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에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욥이 기도해 주지 않은 널 용서하지 않겠다는 만큼 욥을 정죄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못이에요. 욥은 가까운 사람 또 친구들 누가 정죄하고 비방하고 한갈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아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화를 내린다면 그것도 당연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서 불평, 원망 그거 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사람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를 당한 어떤 일을 당했어도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고난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걸 바라고 감사했습니다. 욥 읽어본 친구들이 막 지적하고 막 하는 중에 욥은 2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엄청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점령같이 성경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뜻대로 부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하여 뭘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합한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욥처럼 저는 이런 흙을 끓을 것 같은 그런 단련되는 아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살아가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빨리 통과하고 싶은, 지나가고 싶은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이런 날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는 이런 세월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승금같이 찌꺼기를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런 감사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고 신앙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서령 혹시 그것이 내게 좋은 일로 다가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실 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을 당해서 갑자기 그에게 뭐가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더니 충격적인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는 신앙으로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는 10남매를 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여기 1장의 4절야에 보면 참 형제도 참 우애를 해요. 자기 세 10명이 자기 생일에 돌아오면 나머지 9 형제들을 전부 다 7에다가 아들, 딸 셋인데 다른 형제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우애를 나눕니다.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요백에는 개인적으로 신앙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모든 이치도 그렇고 자녀들까지 또 그렇게 화목하게 사니까 얼마나 더 좋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혹시 자녀들이 그런 중에 혹시라도 범죄하거나 딴 길로 가지 않게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살게 하는 것도 우애하는 것도 또 자녀들이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면 혹시라도 범죄하거나 그럴 일 없도록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1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5절에 그들이 차례를 잔치를 끊어 여기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명수대로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의 대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는 욥은 자녀들이 10명이 돌아가면서 하면 그 돌아가면서 한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매사에 범사에 그리고 그만큼 그리고 그 감사의 재물도 굉장히 컸습니다. 최대한 그 참여한 가족들의 수대로 그 자녀들의 수대로 그렇게 감사하는 헌신하고 이건 범사에 감사합니다. 있을 때에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받았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20절에서는 일어나 거룩을 찢고서 머리털을 밀고 하나 엎드려 예배하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내가 알몸으로 왔으면 알몸으로 갈지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찬송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감사를 받으세요. 이런 평상시 감사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감사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뻐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배우세요. 욥은 고난을 당해서 좀 이상해져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 게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탁월한 그의 신앙은 범사에 예배하고 감사하는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다녀왔고 우리 기관별로 다녀도 우리 손양한 목사님의 이름은 감사 반란 사건 그 또 공산당들에게 자기 자식들이나 죽고 그 손양원 목사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3가지 하나는 어떤 일본의 핍박에도 신앙을 지킨 믿음의 사람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또 하나는 그에게는 사랑 그 한센 환자들을 돌보는 그 사랑 3번째로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감사하고 감사
여러분 다녀온 분 중에 막 이렇게 사가지고 얼마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다 두는 거 있을 텐데 감사의 사람. 자기 자식이 공산당에 두 사람이나 죽었어도 그는 10가지 손영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 나 같은 주인이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성도 중에 이런 보배를 주신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순교한 것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나 순교해서 감사합니다.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감사한데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총살당해서도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아들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함께 하고자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순교로 말미암아 전도되어서 이 말씀이 이 소식이 전도되어서 사람 무수한 천국 자녀들이 생길 것도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서 8가지 앞에 이런 생각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분한 축복을 내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10가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갑절 아니라 100배, 1000배 이상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피케로는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위대한 미덕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모든 미덕의 근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수많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농부가 땅마다 씨를 뿌리듯이 범사에 감사를 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시카고 대학에서 노스필드 대학에서 명언 만들기 대회를 했다고 500달러 상금을 받았는데 이런 명언이 당선됐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장미를 가시에다가 넣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가시에다가 장미를 넣었다고 감사합니다. 나는 가시인데 장미같이 좋은 걸 줘도 감사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장미인데 가시 줬다고 불평하지 말자. 이 명언이 당선됐다고. 생활 속에서 안 좋게 생각하고 원만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42장에서는 내 종 욥이라 42장 7절에 친구들에게 내 종 욥이 말한 것보다 너희는 말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날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의 욥에 말한 것 같이 옳지 않다. 42장 7절 8절에 욥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 종이라 했습니다.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어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와 삶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